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사랑하는 지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이유는 이제 설교 이후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테지만, 먼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지렁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먹이로, 어떤 다른 애완동물의 먹이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로 어떤 지렁이가 귀여워서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저히 띄워드릴 비주얼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쨌든 그래서 지렁이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장 비슷한, 좀 우리가 그래도 이러면 좀 사랑할 만하겠다, 키울 만하겠다, 비슷한 존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좀 예쁘게 생긴 애벌레는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지 않으세요? 고양이가 이렇게 머리를 딱 내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애벌레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귀엽죠? 여러분, 키울만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이게 손 위에 올려놓고 같이 밥도 먹고, 밥도 먹여주고, 이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특이한, 혹은 이제 키우기 힘든 이런 애벌레나 곤충들, 벌레들, 그런 유충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실제로 그런 애완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애벌레나 지렁이나 벌레를 애완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반려벌레? 그렇게 좋아한다 할지라도, 물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어떤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잘 키운다 할지라도, 과연 이 벌레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기 이제 횡단보도를 산책을 하고 가는데, 같이 애벌레랑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자동차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벌레 대신 딱. 여러분, 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뉴스나 SNS에 올라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왜 이토록 자꾸만 이제 지렁이 얘기를 하고 벌레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실제로 지렁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버러지라는 단어가, 그냥 버러지라고 하면 좀 어감이 너무 강하죠. 이 단어의 뜻은 지렁이 혹은 구더기,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버러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벌레야, 지렁이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닥쳤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요. 자신들이 범죄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처참하고 끔찍한 심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무기력하구나, 너무나도 우리는
무가치하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범죄하였고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보시며 징그러워하실 정도로, 우리를 혐오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처럼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같이, 구더기같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계시는가? 실제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심판과 때로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절망할 때가 참 많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쓸모가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어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 멸망당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아예 너희들을 던져버리고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 8절부터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을 싫어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았다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에 잠깐 8절을 좀 이게 자세하게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린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8절 한 절 안에서만, 이 모든 절에, 오늘 이 본문 41장 모든 들의 그 모든 사랑이 빼곡히 담겨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 시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8절 한 절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그 종이라는 존재 자체에 낮고 천함이 있습니다. 주인보다 낮고 천하며 존중받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이 부과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종처럼 낮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를 종으로 불렀고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끊어지지 않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으로, 또 그 존재와 그 관계 그 자체로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제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종이었다가 종이 아닌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는 줄 사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부르실 부르심이 있는, 그들에게 맡기실 비전이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직도
일할 것이 있는 여전히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쓸모있는 존재죠.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고 또 무엇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쓸모있는 자들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1장 8절 중간에는 다음으로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더욱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불렀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도 후회하지도 취소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희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그는 굉장히 부패했죠.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나 예전이나 또 앞으로도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야곱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에도 변함없이, 또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질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택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그들이 받고 있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불경건함에도,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열방의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렇게 부르시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종이라 부른 그들을, 또 택한 자들이라고 부른 그들을 마지막에는 나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벗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친구, 가깝게 지내는 사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도록 친근한 관계,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평생에 그렇게 교제하셨죠. 서로 가까이 교제하시고 대면하며 보시며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땅이 이때 바벨론 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역사와 섭리가 참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간절히 자기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이런 존재야 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게 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10절과 13절 이야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참된 진정한 한계가 없는 그 힘, 그 오른손으로 너무나도 나약한 나의 힘, 우리 인간들의 너무나도 한계와 또 부정함과 나약함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10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든 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아예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 사이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 앞에 처한 그 모든 위기와 모든 대적들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그냥 문자로만 표현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직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오른손 다 있으시죠? 둘씩 작아지시고 오른손끼리 서로 한번 맞잡아 보세요. 오른손끼리 맞잡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을 붙잡은 상대방의 뒤편에서 어떤 큰 위기와 어떤 사고가,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원수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만약 지켜야 한다면, 상대방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겨요? 당기고 안아서 이렇게 방패막으로 삼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겨서 내 뒤로 숨기겠죠. 여러분, 이게 10절과 1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잡아서 뒤로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호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 능력이 많아,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다 없애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 뒤에 숨길 거야. 너에게 닥친 모든 공격, 모든 대적들, 모든 저주, 모든 공격들을 내가 막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약속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했을 때에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오늘 우리들을 정말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저주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뒤에 숨기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공격을 대신 담당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되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41장 14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오실 구속자에 대해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죠. 누가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비방을 다 받으시고 그러한 저주를 받으셨죠. 정말 비방을 받고 정말 조롱을 받아야 했을 사람들은 우리였지만, 우리 대신 그 모든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6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라는 이 단어가 버러지 야고바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야곱이 벌레였고 우리가 벌레였고 죄 때문에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그 뒤에 숨기시고 그 앞에 서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조롱과 비방과 저주를, 또 심지어 죽음과 싸워야 할, 사망과 싸워야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셨다는 것이죠. 버러지와 같은 야곱,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본인이 버러지가 되고 자기가 대신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러지가 받았어야 할 혐오와 거절, 버림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는 벌레가 맞습니다. 범죄한 죄인인 우리는 버러지가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를, 그런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폄하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니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혐오스러운 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누군가 그러한 일을 벌인다면 우리는 참 그 사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신이 정말 신이야? 야, 그렇게 나약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신이 정말 신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야,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 그 신은 참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버러지 같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분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 혹은 거절감, 상실감, 그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라십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